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 주일 설교를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의 설교의 주제는 거짓말과 정직함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7장이 오니 꼭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마가복음 17장을 읽어 오신 분들은 손을 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교인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성경을 안 읽었지만은 때로는 교회의 직분이 장로이기도 하고 안수 집사나 권사이기도 하고 또 체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읽고도 손을 든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주제에 걸맞는 교인들입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7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꼭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더 좋은 집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혜왕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주여,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잠언서 30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된 것이 없으면서 된 척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하게 꾸며대는 것,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가진 것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것, 이것이 헛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헛된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헛된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짓말을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진실을 떠날 때도 거짓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떠나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한때 공산주의가 온 세계를 뒤엎을 듯이 확산되자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온 세상이 공산화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오만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볶는 눅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진 뒤에 그 이유를 놓고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로 사회주의 국가는 하루같이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심지어 어떤 말은 거짓말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 때문이죠. 그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평등한 나라,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는 방법을 정당화시키므로 거짓말을 해서 그 결과가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그렇죠. 거짓말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일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대화할 때 보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혼자서 하는 말과 둘이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성실과 진실이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요,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고 결국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회개란 정직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죠. 다윗의 7편의 참회록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회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과의 직선 관계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혼자서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서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는 결과로 인해서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잘못의 책임은 결코 누구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위에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진 다음에 회개하는 시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 다윗보다 밧세바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유부남이자 왕이었습니다. 밧세바도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죠. 그런데 유부녀가 벌건 대낮에 왕이 바라보는 데서 벌거벗고 목욕을 했으니 요사스러운 여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초대를 받았을 때 그녀는 다윗과 불륜의 관계까지 맺고 맙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녀가 나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많은 시편의 회개시를 보면 한 번도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51편 읽어보십시오. 밧세바를 원망한 단 한마디의 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내가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의 술이 과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구차한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뿐 다른 말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회개에 나타난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회개를 하다가도 내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가 일쑤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 누구를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깊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부정한 관계에서 나를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이러한 죄가 쌓이고 누적되어서 오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 6절부터 12절은 새롭게 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에서 다시 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또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합독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당초부터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직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직을 생각하며 산 사람은 정직과 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정직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진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정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바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 시절에 다윗은 참으로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담대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직과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편이 되어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치며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이토록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그가 지닌 용기는 그의 정직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면 누구를 만나고 얘기하기가 두렵잖아요.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분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을 아신다면 나에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정직한 후에 오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인해서 오는 손해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서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정직함을 택하고 손해를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익을 보거나 출세를 하기 위해서 정직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위를 얻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다가 진실을 잃고 출세를 해보려고 하다가 정직함을 내 동댕이 친다면 이제는 양심도 없고 인격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의 일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굶어 죽게 되었고 급기야는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거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청년이
구두를 살 돈이 없어서 헌 구두를 사고 파는 구두 가게에서 한 달 뒤에 갚기로 하고 외상으로 구두를 사서 신었습니다. 그 후에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가게를 찾아갔더니 주인은 없고 부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이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청년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 돈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두와 그 주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아가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죽었지만 아직 나와의 관계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구두값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돈을 주고 나서 비로소 그 청년은 자유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려는 것도 아니요, 왕위를 유지하려는 것도 아니요,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술은 있지만 정직함이 없습니다. 기능은 있지만 성실함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그것은 지도자가 정직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거짓된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정직함이 없는데 어떻게 굳건하게 바르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정직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세계를 반바퀴 돈다고 했습니다. 정직하긴 하겠는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정직하겠다고 말합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정직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발을 신는 그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정직함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물질로 인해서 근심합니까? 실추된 명예 때문에 고민을 하십니까? 나이 들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번민합니까? 이러한 것은 모두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허망한 것들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장 귀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앞으로 며칠을 살더라도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 속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정직과 진실이 마지막 소원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